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 관계를 지탱해주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고, 셋째는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천지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천지창조의 질서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자연을 잘 관리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지금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지금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하나님은 이 관계를 십계명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섯째 계명에서 열째 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예요.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는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것이라면은 다섯째 계명에서 열째 계명까지는 가정과 사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다섯째 계명에서 열째 계명을 좀 더 세분해 보면은 다섯째 계명은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 말씀은 권위와 질서의 보호입니다. 지금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진 이런 시대 살고 있잖아요. 네.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생명 보호입니다. 요즘 묻지마 살인 행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일곱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가정의 보호입니다. 여덟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사유재산의 보호예요. 아홉째 계명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명예의 보호입니다. 명예보호. 자, 그리고 열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성경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예. 첫째, 권위에 대한 순종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해볼까요? 권위에 대한 순종의 출발점이다. 네. 성경에서 공경하라. 이 말씀이 명령어로 사용할 때는 공경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부모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것은 단지 존경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명예롭게 하는 겁니다. 자녀의 행동에 따라서 부모에게 영광이 되기도 하고 욕되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앞으로 노인들만 사는 집단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그 예측대로 지금 노인들이 모여 사는 실버타운이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헨리 라우에는 아버지가 없는 세대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예측대로 비혼모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예. 바울은 일찍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거역하는 일이 성행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예. 이를 볼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도덕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부터 출발한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 범위는 모든 윗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번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내 아버지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양들을 자녀라게 했습니다. 요리문답 제5교명에서 각 사람에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를 말한 다음에 부모님 관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경외와 부모님 공경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반듯한 바르게 생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이다. 다 같이 해볼까요? 생명의 은인이다. 부모님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예. 우리에게 은혜의 두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다 해도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내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하나님은 내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어요. 영육의 두 갈래. 그렇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부모님은 생명만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옛날에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서말 서대에 피를 흘리고 8썸 너말에 젖을 키운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8썸 너말에 젖을 먹고 자란 거예요. 부모님은 내게 생명을 주셨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며 헌신하셨어요. 자, 부모는 우리에게 좋은 유산을 남기는 분이에요. 좋은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했으면 됩니다. 자, 셋째, 부모는 따라서요. 부모는 우리에게 좋은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힘쓰시는 분이다. 예, 부모님은 우리를 피로 낳으시고 피를 서말 서대 흘린다고 했잖아요. 피로 낳으시고 눈물로 우리를 기르셨습니다. 땀으로 우리를 교육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저에게 좋은 기억과 좋은 습관과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할 수만 있으면 축복의 유산, 경건의 유산, 영생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은 기도를 중단한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어요. 이 수연한 기도 정신은 어머니 한나로부터 배운 거예요. 한나라 때 그 한해 시전에 한지 예전에 이런 나무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고요하려고 하지만 바람은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리지 않는다. 대부분 자녀들은 부모님이 계속 살아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효도하려고 하면은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이제 목사 생활 한다고 그 부모님에게 따뜻한 식사 한 번 이렇게 섬겨드리 못한 것이 늘 마음에 참 슬픔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진지라고 하죠. 진지, 따뜻한 진지. 여러분들 부모님 공경은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모님은 존경하는 것이
복의 지름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 존경이 복의 지름길이다. 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예.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10가지 율을 남겼는데 록펠러는 굉장히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섬겨라. 넷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기도하라. 여덟째는 아침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째는 남을 도우실 때 힘껏 도우라. 열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예. 록펠러는 그 어머니 유언을 잘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범적인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또 그는 커서는 자꾸 아주 훌륭한 이런 록펠러를 했잖아요. 지금은 록펠러 재단에서는요 11조 부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나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부모님의 사랑은 아무런 대가 없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의 유산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큰 복으로 믿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가지고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